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성경은 사라를 직접적으로 선지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라를 선지자로 여기는 것은 그 유래가 탈무드에 사실은 기인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이 말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10절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사라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래서 이어지는 11절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은 성경이 사라를 직접적으로 선지자라고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라를 선지자로 우리가 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이 젖을 때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대연을 베풀 때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바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노년에 후처 그두라를 취해서 또 그 후처로부터 6 아들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성경은 중요한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전부 하면 8명이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말년에 얻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6 아들에서 총 8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또는 신약에서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중요한 말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래서 육신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로 이제 아들의 대표로 성경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봅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을 낳은 것을 말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어서 23절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것은 육체를 따라서 난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육체가 아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다. 자, 여기서 말한 언약도 우리가 약속의 개념 프라미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 계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계약에 두 계약이 있는데 그 하나가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인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으로 하나는 귀결이 됐고, 다른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면적 유대인인 믿음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두 언약은 약속의 의미가 있는 프라미스가 아니라 계명을 뜻하는 커버넌트를 언약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두 언약은 첫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믿음을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하갈로 말미암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육체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율법으로 의미를 하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로 말미암은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대신 살게 되는 믿음의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육체를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은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이어진 26절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육체가 아닌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상만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진 27절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며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자신의 힘과 노력, 육체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율법 안에 있는 종교인, 곧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다 이루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는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데, 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 말은 율법 안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믿음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이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27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 형제들아,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자녀, 육체를 의지해서 난 자녀들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믿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끝내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다른 말로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이 종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9절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율법에 기인한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믿음에 근거한 자유 있는 자,
곧 믿음에 근거한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보다 지금도 더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율법 안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믿음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희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도 그러하도다. 근데 지금 현실이 기독교, 성경에 계시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음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참고해야 될 부분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종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는 종교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난 자를 그리스도인. 실은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말이지만 크리스찬 같은 말이지만 종교인과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종교 안에 있는 자를 기독교인, 생명 안에서 거듭난 자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현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보다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고 그로 인해 율법에 근거한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 이어서 30절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은 홀로 사는 자의 자녀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를 구분을 하면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 결국 율법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경계하면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결국은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0절에 말하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1절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입니다. 여종의 자녀. 하갈로 말미암은 육체를 의지해서 낳은 이스마엘, 곧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라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생명 안에서 거듭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자녀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라 자유 있는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곧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로 인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 곧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
곧 하갈과 사라가 대표하는 것은 두 언약.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 커버넌트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첫 계명과 새 계명. 다른 말로 하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과 이면적 유대인인 믿는 자들에게 준 믿음을 산출해내게 하는 율법과 믿음을 가리켜서 두 언약, 정확히 말하면 두 계명, 첫 계명과 새 계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율법 안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로마서 9장 7절로 9절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9절. 로마서 9장 7절로 9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말미암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자손들이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성경은 내 자손 단수로 사용한 것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 아닌 오직 한 사람 자손 곧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이삭 안에서 이삭의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수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자손들이라고 복수를 사용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면서 자손들이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을 위한 자리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해버렸으면 오직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단수 자손으로 기록을 하므로 단수 자손의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집합적 단체적인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몸인 교회를 우리가 이제 쉽지는 않은 말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은 말이지만 단체적인 한 사람,
단체적인 한 사람.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러는 것처럼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몸을 드러내는 몸도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지체는 여럿이나 몸이 하나인 것처럼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럿을 가리켜 자손 드리라 하지 않냐고 하나를 가리켜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단수로 씀으로 인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것도 없고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 이방인의 자리까지도 이미 이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서 태어났구나,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구나, 만물보도와 거짓되고 심히 불포한 것이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려마는 사람이 생각으로는 도덕과 윤리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생명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오늘 말씀 말미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우리가 보통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준 율법입니다. 율법, 그림자로 준 율법이고, 그리고 실제가 바로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에게 준 믿음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두 아들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율법은 하갈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사라로 말미암아 났는데 하나는 종의 여자고 하나는 자유하는 자의 여자다. 근데 종의 여자는 육체로 의지했고 자유하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결국 육체를 의지하느냐 약속을 의지하느냐. 육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종의 자녀 이것은 결국 율법으로 귀결이 되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유하는 자의 자녀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두 아들 곧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갈라디아서 3장 12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는 율법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라고 합니다. 율법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끝내야 된다. 율법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것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를 끝냈을 때 새로운 하나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사는 무슨 말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육신의 힘과 노력,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결국
종교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 믿음은, 자, 로마서 1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는 달리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마침, 또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십자가로 끝내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 그리고 그것을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대신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맞춰야지만이, 율법을 맞춰야지만이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지만이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율법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래서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숨어있던 죄가 더 나는구나. 그로 인해 내 본성이, 나의 진상이 죄와 사망뿐이구나. 나의 본질이 죄와 사망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 자라서 이가 나무로 젖을 떼게 되죠. 그때 잔치를 베푸고 대연을 베푸는데, 이때 사라가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 그 전까지는,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기 전까지는 놀리지를 않았는데,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육체를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의지해서 난 이삭을 희롱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전까지는 약속을 의지해서 난 이삭이,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젖을 뗄 만큼 자라기 전에는 육체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을 생명나무로 착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 안에서, 양심을 근거로 한 도덕과 윤리 안에서 간혹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행하면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만 전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육신이 약해서 하는 것뿐이지,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 아닌 부분 타락을 말을 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있게 되는,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편하고 아프지 않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정이고 도구가 되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 반대이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이 되어 버린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또 그것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고,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곧 나를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헤텔레스타이를 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주신 이유인데,
이것이 종교가 돼버린 이후로는 그 깊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그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있는 결과가 되고 말고, 이것이 바로 결국은 지키면 보호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권선징악, 결국은 권선징악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을 산출해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젖을 뗄 만큼 자라기 전까지는 내 자신의 힘과 노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명령, 이런 것들을 말을 하죠. 종교적 제도나 관습 안에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출생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젖을 떼기 전까지는 나의 힘과 노력, 선악과의 선을 생명나무로 착각함으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일 뿐 생명 안에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젖을 뗐을 때,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 대언을 베푸니까 그때 비로소 육체를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의지해서 난 이삭을 희롱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새롭게 출생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최소한 젖을 뗄 만큼은 자라야지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선악과의 선, 나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나무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줬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내가 아무리 선악과의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자의적 숭배입니다. 겸손. 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깊은 분별이 없게 되면 결국은 속게 되어 있고, 육신의 힘과 노력, 열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선악과의 선임을, 결코 그것은 생명나무가 아닌 그것까지도 사실은 선악과의 선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데 엄밀히 말했을 때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문자적으로 기록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 봅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일단 상반절만 보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죠. 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나니, 율법이 아닌 믿음, 율법 곧 육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은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대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게 해주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 약속을 의지해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것은 행위가 아닌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믿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그 모든 후손에게 했으면 모든 후손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후손에게라고 단수로 썼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약속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래서 은혜에 속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후손들에게가 아니고 후손이라고 단수로 쓴 이유는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자리를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면요.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한 명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기준으로 해버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버리면 믿음에 속하지 않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율법에 속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면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성경이 상호 모순이 생겨버리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명제를 명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다행히도 없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람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방인으로서의 믿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포함을 한다. 그래서 결론은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 말은 그 안에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것도 없고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 이방인들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볼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율법과 믿음이 결국은 다른 것이지만 왜 하나가 끝나야지만 하나로 새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민족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여기서 말한 믿음 안에는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것도 없고 이면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을 말할 것도 없고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육체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율법 아래 있다면 이것은 믿음 안에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공히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로마서 4장 16절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 안에 표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를 볼 때도 단순히 전해져 오는 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사라를 문자적으로 사라가 선지자다라고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사라를 선지자로 보는 이유는 탈무드에서 근거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왜? 사라가 한 말, 종의 아들, 여종과 종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갈라디아서에서 또 같이 반복해서 말을 한 것처럼 이런 것들 문자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숨겨져 있는 함의하고 있는 이면적인 내용을 통해서 사라를 선지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리고 이 모든 믿는 자는 믿는 자 안에는 결국은 표면적 유대인, 율법을 근거로 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면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야 될 부분은 젖을 때매입니다. 젖을 때매. 젖을 떼기 전까지는 선악과의 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나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나무로 착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젖을 뗄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면 나로 말미암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 있는 정말 경건의 모양이 있는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임을 모를 수밖에 없는데 젖을 떼고 나니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율법 안에 있었고 종교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깊은 분별이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삭이 젖을 때매, 아이가 젖을 때매라고 시작을 하면서 오직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이 자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로 4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될 수 있는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결과인 자기 의만 세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하나님의 의는 믿음이고 자기 의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 이룰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믿음,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이 만들어내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고 행하면 할수록 사실은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 4절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결국은 육신, 내 자신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의 마침이 돼야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삶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로 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자기의를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진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믿음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추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자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의와 함께할 수 없다. 선악과의 선은 결코 생명나무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만 볼 수 있냐?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최소한 젖을 뗄 만큼은 자라야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풍성한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매일 무릎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땜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베풀고 이때 비로소 이스마엘 이상을 희롱했던 것처럼 그 전까지는 나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나무로 착각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고,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